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새벽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와 같이 예배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영원히 이제 살아계시고 또 그가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신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면서 또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리고 이 희생 후에 다시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바로 이 부활의 역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을 예고하고 또 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 보이시는 부활의 첫 열매다 하는 점에서 또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활의 새벽에 이제 만나시게 되는데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슬퍼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자기를 이제 알아차릴 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요.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물꼬를 트고 그 다음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이 그 일을 동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부활 너희 부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제자리라는 표현도 안 쓰고요. 우리가 주의해서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 형제라고 부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형제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맏아들로서의 모습입니다. 맏아들이 큰 형이 먼저 한 일을 그 동생들이 따라하고 큰 형이 입던 옷을 우리도 물려받아서 입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내 아버지 그 먼저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도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그 형의 그 하나님이 또 동생들의 하나님이 그 형의 부활이 동생들의 부활로 이렇게 그 형에 따라가는 그 형의 길을 따라가고 그 형과 같이 되는 바로 이 동생들을 그런 의미에서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이 원래 이 창조세계의 머리 근본이시고 바로 영원 전부터 계셨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거를 따라서 사실은 인류가 창조되어서 인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바로 이 머리가 되시고 마지가 되시는 바로 이러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신 분인데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로 만드시는 가장 중요한 그 키가 되는 역할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래서 만물이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을 따라 있다 그랬어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먼저 나신이시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도 먼저, 창조 때도 그분이 먼저 계셨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의 세계에서도 그분이 먼저 되시고, 그 다음 다른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요, 또 만물의 으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날까지 높고 낮은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을 했는데, 그것은 모세나 선지자들이 미리 예고한 바로 그 내용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며,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의 빛이 이방에까지 다 전거될 거라는, 이것은 성경 전체에 아주 옛날부터 모세로부터 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그럴 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의 빛이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비치게 된다. 인류에게 진짜 소망을 주는 부활, 진짜 죽음의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된 바로 이 인류에게 죽음을 이기는 그 구원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래서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바로 그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는 바로 이 일의 보람을, 그 영광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표현을 했어요. 7교회 보내는 그 편지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보좌 앞에 바로 그 계신 그분,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리고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바로 그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바로 이 예수님은 영원히 영광과 능력을 받으실 분으로 찬송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예표, 하나님의 계획인 십자가의 예표를 주제로 쭉 설교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익숙한 본문을 하고요, 오늘도 이 부활도 구약의 예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 23장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해주는데요, 안식일 이후에 설명되는 것이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다음에 설명되는 것은 첫 이삭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50일을 지나서 첫 봄 추수에 또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제사가 되는 거죠. 그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 절기들입니다. 민족의 역사 속에 의미를 가진 아주 중요한 날, 기념할 날, 이스라엘이 해방된 바로 그날 유월절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삭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3장을 우리가 이 신약교회에 이 달력하고 너무 잘 들어맞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밑거름이 이렇게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시기에 맞춘 절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 있다가 그 해방이 되는 거죠. 해방이 되고 또 사실은 그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의 사자를 당해서 그 심판을 당해야 되는 밤인데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 심판을 면하고 그리고 그 압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바로 이것이 이제 유월절의 의미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의 희생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그 피가 가진 심판에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의 지배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자유를 얻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바로 이 첫 이삭을 바치는 이 제사가 오늘 바로 우리 부활절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지키라는 것인데요.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이때가 유월절을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안식일을 지나고 이튿날인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복음서에서 기록을 할 때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된 걸 보시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예수님에게 가서 그 향 기름을 바르려고 갔다가 그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그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천사로부터 듣고 또 무덤이 빈 것으로도 확인을 하고 제자들이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바로 부활의 새벽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그 스케줄을 다 짜놓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안식일 유월절이 있는 바로 그 주에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첫날에 이튿날에 바로 이 곡식 한 단을,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고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요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다른 순양이라든지 또 에바라든지 또 포도주라든지 다른 예물을 함께 이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그 7 안식일을 지나서, 그러니까 77이 49를 지나서 50일 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이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바로 그 날을 또 기념하는 것으로 그 다음 절기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이 첫 이삭 제사와 그리고 오순절 있는데, 이것은 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바로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일어나는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첫 이삭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들판에 익은 곡식이 말이죠. 그 곡물이 이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바람에 넘실대다가 그 첫 이삭이 먼저 받쳐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이제 나머지 다 이제 추수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이삭은 하나의 시작이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온전한 추수가 이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제비가 한 마리가 와도 이제 봄이 와서
많은 제비들이 돌아올 거를 사람들이 보고, 개나리가 한 송이가 펴도 이제 온 산에 개나리와 진달래가 필 것을 알고, 매화가 하나 피어나면 이제 매화가 활짝 또 피고, 벚꽃도 어느 송이에선가 첫 송이가 꽃이 피고 나면 그 다음에 만발하게 벚꽃이 피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의 날도 그와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언젠가 이 부활로 영광으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바로 그 맏아들 맏형이 간 그 길을 따라가는 형제들이다. 그래서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이제 참으로 나의 아버지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의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말씀은 안 했지만 나의 부활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활이 되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아주 놀랍고 풍성한 구원을 위한 너무 좋은 소식들, 또 진리들을 생각을 하고요,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령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해달라고,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